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의 바울 사도 홀로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가정과 함께 고린도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 이후의 일인데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동안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놓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다, 힘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영적 힘을 얻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죠. 밝히 증거했다는 것은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는 영적 충만함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것이 아직 아굴라 부부는 이제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남을 충만하게 할 정도의 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굴라 부부는 지금은 육적 동역자는 되어져 있지만 영적 동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에게 이 아굴라 부부가 엄청난 영적 동역자가 되어지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디모데와 비록 어리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내려오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는 바울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 비록 어렸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정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호레스로 숲으로. 그래서 그 숲에서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위로와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힘을 얻고 영적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영적 동역자들이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에 있었던 풍성한 영이 바울에게 흘러가서 바울을 영적 충만하게 하고, 요나단에게 있던 영적 충만함이 지쳐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충만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덴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잖아요.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탈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또 결과도 좋으면 괜찮은데 또 교회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몇 명 믿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고린도의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먼저 우상의 도시예요. 고린도의 주신은 바다의 신이었던, 이제 생각이 안 날 때,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크게. 뿐만 아니라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큰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포르투나 신전, 아테나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이제 12개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테온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에 못 모였던 다른 신들은 판테온 신을 다 모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요. 한번 보셔주시겠어요? 저기 저 산 위에가 고린도라고 합니다. 500m 정도 되어진 산인데, 그래서 그리스는 모든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테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테네에는 그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의 이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스 신화에서 성과 미의 신이었던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그 위에 있었다고. 근데 이 비너스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사제는 어떻게 보면 성창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되어진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러죠? 공인되어진 그런 걸 잘 안 쓰니까. 아무튼 아마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비너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 거기에 있는 성창들하고 여사제들하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 공인되어진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1000명이나 있었던 그 도시. 이렇듯이 이 고린도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고린도 사람 이러면 이제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 되어지고요. 고린도 아가씨 이러면 이제 몸을 파는 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렇게 음란했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신전들, 12개 신전이 있을 정도 그랬고, 또 고린도를 중심을 이뤘던 이제 중심 계층이 누구였냐면 퇴역한 군인들이었다고. 퇴역한 군인들이었으니까 평생토록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세요. 그리고 굉장히 강팍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의 영적 분위기를 알겠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성적 문란함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충만을 가지고 왔어도 고린도에서
사실 영적으로 충만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지쳐 내려왔는데 고린도라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영이 흘러와서 충만하게 되어져.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이제 유언서잖아요. 2차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해지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늘 디모데와 사이가 뭘 느꼈냐면 디모데의 영적 흐름을 느꼈어요. 디모데가 영적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 지금 바울 사도가 늦기도 했지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칠 때 지쳐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어서 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안에 영적으로 좀 충만하기 원한다.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였느냐? 5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 비록 이제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지만 디모데가 깨끗한 영을 가져 그 영을 통하여서 바울이 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영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어서 와라.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탈진되어져 있다. 내가 네 영을 통하여 내 영이 아마 충만하기 원한다. 내가 좀 이렇게 인적으로 일어나기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도 분별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 육적인 만남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영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음란한 모임 가운데 있어요. 음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포악한 강팍한 사람들이 있게 강팍함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모임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목장 모임에 2-3시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시간에 뭐가 있냐면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영은 강한 것, 약한 것 흘러가거든요. 목장 식구들 가운데 때때로 목원의 영이 이제 영이 충만해 있으면 그 영이 목자가 때때로 지쳐 있을 수 있다. 그 영이 흘러가서 목자를 소생하게 되어지고 다른 영혼을 소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서너 시간 동안 하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이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은 이 시간에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혼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을 만지셔서 그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디모데나 실라처럼 요나단처럼 내 영이 충만해져서 그 영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서로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리더들의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영, 장로님들의 영, 목자와 목녀, 아버지, 어머니, 그 영이 흘러가서 내 자녀를 치유하고
내 목장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던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명령어로 이어져 있어요. 사선을 그어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사선, 침묵하지 말고 사선, 말하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속 말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한 것들 보면 지금 바울이 영적 상태를 좀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지요.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제 주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와서 계속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5절에서는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다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9절에 오니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누군데 5절에 그렇게 충만했다가 9절에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업다운이에요. 충만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좀 다운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죠. 막 큰일 난 것처럼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으면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질 때도 있고 업다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건 이 업다운이 상승 곡선을 이루느냐 아니면 업다운이 하향 곡선을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중요한 건 회당장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다 한번 밑줄 그으시겠어요?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믿었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유대교회에서 유대교회 담임 목사가 회당장이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온 집이 믿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 여기다 줄 그어주시겠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럼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 회당장이 돌아옵니다. 그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건들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영적 충만할 때 이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아까 우리 혜린이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내서 나와서 그곳으로 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급기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을 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진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요, 가랑비와 같은 것이에요. 은혜도 가랑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나중에 그것이 충만하게 하는데요. 사단의 이런 가랑비와 같은 이런 세미한 이런 공격들이 나중에 나를 멍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 이걸 너무 우습게 여겨요. 사단의 잽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유혹들, 그냥 사단의 간단간히 건드리는 것들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병 드는 거예요. 한 방에 나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시죠. 영적으로 타협하시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그 잽을 계속 맞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맞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골병 들고 완전 쓰러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충만한 사람도 계속 괴롭히니까, 조직적으로 괴롭히니까요,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때 바울 사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상태는 그때 약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 정도로. 그때 바울 사도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심히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아, 계속 복음을 전해라. 말을 증거하라. 계속 말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과 말씀에는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셔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다 밑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그것이 죄된 감정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인데, 근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한번 볼까요? 1장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뵙자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한 산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 의심하는 감정, 하나는 두려운 감정. 정말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의심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처한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운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처한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 상황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그 환경 가운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도록 내가 붙들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환경을 안 변화시켜주고 왜 환경을 안 없애주신 거예요? 그 환경은 나를 지금 큰 사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환경은 바꿔주면 안 되는, 그 환경이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환경에 꺾을 수 없는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감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들이 어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고 장기간 되어지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쯤으로 끝날 것인가? 이러다가 내 사업이, 이러다가 내 직장이, 이러다가 내 자녀들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이제 이 강단에서 목원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붙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나가셔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